또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그 어느 나라의 그 왕을 웃기는 임무를 맡은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대가 항상 이제 왕 임금님 앞에서 이제 바보 흉내를 내면서 이제 왕을 이제 즐겁게 했는데, 한바탕 크게 웃은 이 임금님이 광대에게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를 이렇게 주면서, 네가 바보 흉내를 굉장히 잘 내는데 이제 앞으로 진짜 바보를 한번 찾아보아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이제 광대에게 내립니다. 세상을 한번 쭉 돌아다녀 보면서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발견하면은 이 지팡이를 네가 건네주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광대가 이제 지팡이를 받고서는 이제 왕궁을 떠나서 이제 온 세상을 이제 유람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광대가 다시 이제 왕에게로 왔는데요. 마침 그때 이제 왕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광대는 임종이 가까운 이 왕에게, 임금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미처 준비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광대가 그 지팡이를 왕에게 주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임금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이 임금님처럼 떵떵거리면서 재물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이것을 모르고서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말씀합니다. 요새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사니까는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이 역사에는 반드시 그 마지막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친구들도 많고,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요, 철학자들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있었고, 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많이 있죠. 근데 요새는 또 이 유튜브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이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지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딱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엄마라고 주장을 하는 두 여인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데, 이 솔로몬 왕이 유명한 지혜를 발휘를 해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 자신의 지혜를 전수를 해 주는데요. 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지금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입김, 숨, 수증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가 호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잖아요. 그러면 잠시 그 입김이 하얗게 나타나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입김, 사람의 숨, 사람의 호흡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벨인데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도 12장 8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도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바로 이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 아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많은 재벌 회장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수많은 재물과 돈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도요, 그 대통령의 권력이 4년, 5년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세도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화려함과 권세와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재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요, 이 왕궁을 13년간 짓습니다.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처발라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안에 후궁과 첩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아내와 후궁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정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는, 다 가져보니까는, 다 누려보니까는 이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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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38번이나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이 세상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나도요, 세상이 내일부터 전혀 지장 없이 그냥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고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과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요, 결혼식과 장례식이 같은 날, 한 날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는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지만, 결혼식에 가서는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부부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 또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아기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가정을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인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회장들이 세상을 떠났어도요, 세상이 크게 별로 달라지질 않습니다. 출근할 사람들은 여전히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 가정주부들은 또 똑같이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똑같이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요, 우주 만물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예배당 안에 사람들도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오면은 또 한 세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요,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할 뿐이지 계속해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양이 뜰 때는 정말로 멋지게 그 일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해도요 1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크고 강한 바람,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분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자랑하지만은 바다로 들어가지만은 그 바다를 강물이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특별히 빨리 돌아간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샤프라는 단어입니다. 헐떡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정말 헐떡거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떴다 졌다를 반복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피곤하게 계속해서 움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현상, 자연 만물의 이 허무함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와 바람과 강물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들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좀 허망하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허망하게 삥삥 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망하게 움직이고 사라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짧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그 미국의 1956년도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명문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로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저 5분의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당시에 전부 다 20대 선교사님들이었는데요. 이 에콰도르에는 아쿠아족이라는 잔인하고 포악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닷새가 지나니까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또 한 대 보내가지고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는 또 5명의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자마자 닷새 만에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살해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분들의 시신을 찾아보니까는 주머니에 전부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에게 총을 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창끝이라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 영화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이 영화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명의 정말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신문 기자들도 영어 그 일간지에 What a waste, 그러니까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쓸데없이 낭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 남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일기장의 이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젊은 선교사님들 정말 무의미한 죽음이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바보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은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열심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12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쫙 살펴보니까는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것도 너무 많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곧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가정도 구부러져 있고 우리 자녀들도 구부러져 있고 내 마음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이 모자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지혜로 모자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러한 공허함이 있고요. 인간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절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잘 나가는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어리석은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구속까지 될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봤을 때 이건 정말 미친 것들입니다. 이건 정말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막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내 마음에 이러한 구부러짐이 있는 것, 이것의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범하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 있지만 나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인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상처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허망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바로 이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